너 가르쳐 저기. 이거 이렇게 휴대폰이에요? 어. 아버지 얘기해서 가르쳐 저기 가서. 네, 지금부터 2021년 10월 3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교회에 모일 수 없고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상황에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신동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들이 다시 많아지고 사회가 아직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교제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더 깨달아 느끼며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을 처한 환경을 감사히 잘 하였다고 느끼지만 지나가 보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교회와 가족,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각자의 구하고 원하는 것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주로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각자의 기도가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적인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 한가위를 무사히 잘 지내고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개천절인 오늘도 내일 하루의 대체 연휴로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루를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며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등을 할 때에 저희들 모두가 본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을 찬양해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자가 여러 가지 형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건강 문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주어진 형편에서 그걸 주님의 은혜 속에 잘 극복하게 하시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저희들의 생활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요나서 3장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나가 요나서 2장을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었죠. 요나는 과연 회개했을까? 저는 이 2장 말씀이 요나의 회개 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무죄하다고 밝히는 하나님께서 아주 토해버리고 싶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3장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4장, 오늘 4장은 다루지 않겠지만 3장과 4장에서 요나의 행동이 전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나와서 육지에 다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두 번째 임한 것이만 첫 번째 임했던 내용, 다시 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순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니까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냐? 니느웨는 너무 큰 성읍이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는요, 이 성읍을 얼마 동안에 다니느냐? 4절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가 죄가 많으니 곧 망한다고 전해라. 요나는 딱 그 명령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3일에 걸쳐서 돌아야지 겨우 돌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그냥 대충 다니면서 너희들 이제 곧 망한다. 난 몰라. 너희들 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 요나가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3일 동안 걸어야 할 성읍을 하루 만에 걸었다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전한 말씀. 자, 요나가 전한 말씀이 뭐였나요? 요나는 아직도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예, 사흘이 아닙니다. 40일이네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는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뭔가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심판을 선고합니다. 너희는 이제 곧 망하게 된다. 전쟁으로 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엔요,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 어서 돌이켜라. 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킨다면 다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 선포,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한 촉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는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심판 선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제 난 몰라. 끝.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 그냥 무너질 거야 하고 요나는 그저 자기의 임무가 끝났다고 안도하면서 이제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요나의 기도가 회개 기도처럼 보이시나요? 예,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 요나의 정말 무신경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득했던 성읍,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늘에 있는 나에게까지 상달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니느웨가 악한 성이었는데 이 요나가
하루 동안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굵은 베옷은요, 아주 불편한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요나가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일부 사람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왕과 대신들을 통하여 니느웨 전체로 이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읍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회개, 이 회개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도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는데,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하자면 회개는 자기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 turn around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자, 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일단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요. 오늘 이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죄 고백만 하면 회개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 고백만 하면 회개가 끝난 건가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이런 죄악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같은 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죄 고백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인데, 자, 첫 번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죄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행실들, 자기가 했던 길, 자기의 손으로 저질렀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나는요, 2장에서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가 어땠느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저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무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금식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 아이러니, 오늘 요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는요, 어느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펑펑 흘렸다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난다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네, 여기 안에도 언어 유희가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요.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예, 이 돌이키다 저번에 말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죄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원래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슈브,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우리의 이전의 죄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뒤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실된 행동은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이런 가엾음을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로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이 정말로 진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10월 3일 예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